여기 식사 준비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또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지의 주제이시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분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 곳에 그분이 아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살피심이 내 마음의 심장의 생각까지 미친다는 것을 이해한 이 이해가 바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요 식사 준비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바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민희가 이제 한창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요 길 가운데서 엄마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고, 자기가 하는 대로 예전에는 가지 못하게 했던 엄마가, 무한정 제재를 했던 엄마가 제재의 손을 거치는 거, 이거 어렸을 때는, 내가 옛날에 제재할 때는 그래도 어렸었잖아요. 근데 대학생이 되고 요 청소년 성인으로 가는 요 입장에서 제재의 손길을 내렸다는 걸 얘가 파악하고는 마음에서 더 이제 종욕적으로 쾌락으로 마음대로 가는 요 길에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요 가마가 이전하고 다른 요 사랑이라는 요 조류에 대한 요 마음의 이루와 이런 부분을 또 이제 알면서 이 양면을 이제 혼돈의 시계지, 이제 미니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예전하고 다른 태도로 흘러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자기 절제나 이런 말이나 이런 품성이나 이런 것들에서 안 되는 거야. 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엄마처럼 나도 할 수 있다, 요런 이제 그 마음속에 이제 이 청년의 그런 것 있잖아요. 어떤 자존심이랄 수도 있고 오기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거는 너보다 더 심각한 엄마의 고질적인 그런 것들을 네가 아는데 가장 많이 당했고, 근데 이런 엄마를 변화시킨 힘이 무엇이, 너 자세히 살펴라, 자세히 살펴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이제 하나님이 기회가 줄 때 했지. 했을 때 이제 얘가 이제 마음속에 이 마음의 어떤 그런, 이 두 마음에서 이제 싸우는 그런 것들이 시작될 쯤인 거예요. 나도 이제 품성에 대한 이해를 보면서 얘에 나타나는 그런 결함 때문에 마음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부분에서 이제 돌이켜서 더 하나님께 굴복하는 이런 지점. 그때도 이제 민이랑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요걸 보고 내가 안 거야. 이런 일이 없을 때는 도통 엄마한테 관심도 없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끝단 데까지 자기 정욕대로만 가는 이런 모습만 목격이 되잖아요, 외관으로 보면. 근데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휴랜드 있죠. 북삼 초등학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나 봐요. 일요일이었는데. 근데 민희를 이제 기숙사에 태워다 주러 가는 어떤 그 길이었을 거예요. 우리 집에서 휴랜드를 정해서 이제 넘길로 해가지고 애반 톨게이트로 가려고 가려는데, 보통 때는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쪽에 한가하잖아요. 그때는 휴랜드 요 아래쪽으로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차가 얼마나 많은지, 주차된 차도 많고 차 한 대로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주차가 빼곡히 돼요. 무슨 행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일정을 몰랐으니까 그 길로 가는데, 내가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그래서 나 혼자만 가면 우리는 소형차니까 갈 수 있는데,
그때 몇 년 전이면 내가 이제 운전도 좀 서툴고 이러잖아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는데 앞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운전하는 요 대형 승용차가 이렇게 오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가고 내 운전 실력도 그러고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이제 피해가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분이 내 운전 실력이 답답한 거야. 앞에 분이 이제 나를 모르니까 겉모습만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비켜주고 지나가고 내가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면서 나한테 욕을 하고 가더라고. 그분이 나한테 아주 막 좀 험한 욕을 하고 지나갔어. 그러니 나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그분의 어떤 입장이 보이고 이러니까 그 욕을 해도 내 마음에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저분의 입장에선 저 욕할 만하다. 이런 이제 마땅한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아들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그거하고 대응한 어떤 그 욕이 나가는 거예요. 얘가 이제 갑자기 엄마한테 저 상대 어른 내가 이렇게 진행 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내가 운전순위니까 이쪽에 있고 오른쪽에 있었잖아 얘가. 그럼 그 운전사가 욕하는 것을 난 엄마한테 하는 욕을 얘는 더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들은 거예요. 지나가면서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응? 근데 그 욕에 맞받아쳐서 얘가 자기들끼리 어떤 뭐 요즘 젊은 애들은 뭐 욕 많이 쓴다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서는 욕을 안 하지만 그런 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간적으로 나도 놀랬지.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서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옆에서 그러는 거야. 나는 그 아저씨는 당연한 반응이가 지금 우리 아들 입에서 그런 욕이 나오는 요거 이제 더 놀래가지고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얘가 변명을 하는 거야. 나 어른한테 무슨 표현이냐 그랬더니 엄마 저 사람이 하는 욕 안 들었어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저런 욕을 하잖아 이거야. 그때 이제 내가 나 엄마 난 괜찮아. 저 사람은 저분은 저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 엄마 꼼지럽. 저 사람 편에서 봤을 때는 엄마의 어떤 이런 상태를 모르니까 저분의 운전 실력에서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 엄마처럼 안 할 거거든. 그 입장에서 엄마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보이니까 엄마는 저분의 반응이 엄마 마음이 상처가 안 돼. 응? 네가 엄마를 생각해서 하는 거라는 걸 알아. 만약에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애가 이런 반응 보이면 속으로 기특하다 할 거예요. 겉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아이고 엄마 생각해서 또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는 흐뭇한 마음이.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한 거야. 민아 엄마는 이제는 엄마는 네 이런 반응이 오히려 마음이 아파. 응?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그랬을 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도 그런 거야. 엄마가 이렇게 답답하게 운전하면은 막 처음에 막 했잖아. 저런 사람들을 한번 막 놀러줘야 된다 그러고 같이 가면 이렇게 했던 애가 요즘은 어때? 같이 타고 가는데도 요게 이제 감한 거야. 교육이고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 가정에서 요 삶에서 품성이 산다는 게 뭐를 라는 거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얘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는 거.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가 이제 태국 얘기했잖아요. 이게 요 기관에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은 네 의무를 잘하면은 그 보상으로 게임하는 시간을 줄게. 이 교육이 엄청나다는 거야. 너. 내 모순이 뭐예요? 내가 발언할 때 내가 힘들어서 피아노 수업은 뺐어. 근데 게임 시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피곤하면 게임도 쉬어야 되거든.
몸도 마음도. 근데 이걸 누가 길들여놓냐면 여보, 피아노는 힘들게 하는 거지만 게임은 나를 쉬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야. 요거를 조장하는 게 이 사회가, 기관이, 어른들이 그걸 조장을 하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뭐. 세상의 원칙과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 그 부와 하나님의 정부에서 하늘이 높이고 가치 있게 하는 요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예전 모임에서도 그랬잖아요. 성경 퀴즈를 한다든지 성경 암송을 한다든지 또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주일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때 상품으로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야.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사단이. 우리는 애들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들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 것이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태국이도 그 제도 안에서 하준이도 너 의무 안 하면 이거 없어. 요 태도가, 요 교육이 저거 엄청 좋은 거야. 근데 너 의무 안 하면 너 저 좋은 거 안 줄 거야. 요거거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야, 뭐. 가정 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이 영생의 가치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결국 무엇을, 어떤 가치를 높여주는 거야. 계속 세속에 대한 가치만. 보이는 거. 그 가치를, 처음에 그 가치를 게임 1시간 했던 애가 어때, 이제. 하준이처럼. 2시간,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3시간 주세요. 요구인 거야. 결국 더 큰 어떤 가치를 보여주지 못하면 거기에 질질 끌려가게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어쨌든 피아노나 이런 거는 무형이 어쨌든 있잖아요. 무형이요. 정신적이고 가치가 있다고 어쨌든 이거는 먹는 거나 이런 보이는 것보다 분명히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거를 했는데 더 낮은 물질로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을 보면은 보이는 거. 정말 우리 어떤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근데 이 물질주의로 가는 거야. 물질의 가치를. 여기 사단이 하는 이 작품 이거를 결국 뭐 정신적인 가치를 하면서 그 자체에서 만족이나 이거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걸로 받아야 되는 거지. 이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먹는 걸로 풀고. 그렇지. 그게 뭔 힘든 일을 하고 나서 해식을 하고. 다 이게 결국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요 세속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품성 속에 그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와서 주는 거야. 줄이게 하고. 네, 줄이게 목마르게 하고 만나를 내리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광야에서 식물도 나지 않는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들이 내 행사를 봤는데 저희 마음이 항상 미혹돼요. 나의 길을 알립니다. 행사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서 그들의 마음 안에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했지만 그들이 애굽의 그 세속에 짜여져 있는 이 품성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하여 맹세하사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의 지도 가운데 갔을 때 세속과 하늘의 가치,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고 회개하는, 돌이키는 요 일들이 끊임없이 있음으로써 하늘의 가난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복음으로 돌려졌지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걸 계속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가 되는 컴플렉스가 있었고, 고소공포증은 물론이거든요. 공중 앞에서 얘기하는 게 막 두려워서 못했어요. 학생 때, 청소년 때, 대학생 때, 청년 활동할 때 교회에서도, 또 어머니의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적인 사담은 되는데 공중 앞에서 얘기하는 건 가면 갈수록 더 무섭고 겁나는 거예요. 응? 창피당할 것 같고. 요게 이제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애들 낳고 내가 이제 빨간펜 교육 있잖아요. 출판사. 민이 낳고 이제 자주 광주 갔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가 있는 동안에 언니가 빨간펜 판매원을 했어. 현수 엄마가. 그리고 나한테 초대를 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러. 애들한테도 좋고 유아교육도 받을 겸. 갔더니 내가 처음 가고는 완전히 폭 빠져버렸어. 그렇죠. 뭘 빠졌냐면 내 마음에 어떤 것 때문에 항상 욕을 하니까, 어떤 동기, 그걸 만족시키는 거라니까. 내가 평생의 컴플렉스가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내 말을 잘 하다가 이 생각에서 뭔가가 막 어떤 불안이나 어떤 것이 딱 잡히면은, 어떻게 잡히냐면은 어떤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단어가. 거기서부터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이 머릿속이 하얘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 첫 번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책을 안 읽은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결국 내가 이렇게 하얗게 되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어휘력 부족이고 어렸을 때 책을 읽질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나와 같은 그런 상황에, 그리고 책을 읽었을 때 유익된 출판사니까, 책 파는 곳이니까 그것만 막 부각해서 막 설명을 하잖아. 이게 나한테 너무 막 달콤하게 들리는 거야. 그리고 책을 얼마나 사네. 그래서 책을 사게 했죠. 도서관처럼 우리 집에다 책을 쌓기 시작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아까 했던 그 주제를 어떤 얘한테 책을 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을, 거기서 그런 것도 가르쳐 주는 거야. 스티커. 책을 한 권 읽고 몇 권 읽을 때마다 스티커를 이제 주는 거야. 스티커 몇 개 모아주면은 원하는 거 하고, 또 나중에 스티커 더 모아지면 또 더 커지면 이제 또 해주게 하고. 이게 세속을 길들이는 교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물론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책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책보다 어떤 거에 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스티커를 통해서 얻는 그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를 통해서 지가 하고 싶은 그걸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싶지 않고, 그러는데도 고행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책을 좋아해서 했지만, 애가 크면서 어떤 욕구가 있으면서 그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책 읽는 걸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형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요즘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라는 걸 교회에서 하면은 연약한 신자들한테 교회 활동에 참여케 하고 성경 지식에 참여케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제시하는 요것들이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철저히 세속화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형식화하게 되고, 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배우는 것도 맞아요. 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니까. 그 교훈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면 이루어진 만큼 내 마음이 힘이 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이 평안과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는데, 그걸 의무감이 사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활동이 끝나면 어때요? 우리 옛날에 내 거기 뭐 꿈같은 사랑이라든지 뭐 영어로 하고 뭐 한글로 하고 책을 하나를 외우고 했어도 어때요? 그거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거 하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 결국 상품뿐만이 아니라 체면인 것도 내 체면도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조금씩 했지만은 그 시기가 닥쳐오면 애들한테 어때요? 가족이 다 가서 그걸 외워야 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푸시하고 또 안 하려고 할 때는 스티커로도 했지만 하기도 하고 또 막 싫은 소리도 하게 하고 이런 품성들이 짜여지니까 얘한테 교회 활동하면 어때요 이제 어릴 때 이 품성 가운데서 제시된 하나님의 잘못된 지식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에 대한 품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얘들을 참여시킨다는 목적으로 했지만 결국 나의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애들한테 품성을 통해서 제시가 됨으로써 이 아이들을 하나님한테 더 멀어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듣는 거예요. 보면 요리를 할 때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내 과거에 잘못된 어떤 것들을 끌어와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적용하고 나의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제시가 됐을 때 실제로 나한테 적용하면서 했을 때 씻겨진 만큼 영적인 부분이 더 보이는 것 같아요. 남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평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흘러보내주고 하나님의 지도하에서 인도하시면서 어떻게든 같이 하고 싶은 요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요리하면서 음식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들면서 우리 아들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또? 아들에 대한 이제 기도가 올라가죠. 엄마 요즘 너무 힘드네요. 자주 이런 표현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자주 올라오잖아요.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게 이런 게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그 모양인가? 이런 낙담에 빠지게 하는 사단은 기회라고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이 뭐예요? 죄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여의를 나타나는 현실의 이 결함만을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보면은 낙심이 아니었대요.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여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때? 요 염려를 다 우리가 서로를 쳐다볼 때 우리를 지배할 그 염려들이 하나님을 쳐다볼 때 그 염려가 옮겨지니까 어때? 평안함과 침착함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이제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의탁할 수 있는 거예요. 도움을 달라고 구하게 되니까 주실 것이라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이루어진 만큼 어때요? 염려가 아니라 쉬는 거예요. 그리고 미니한테서 어떤 요구가 왔을 때 그 심 가운데서의 반응은 어때요? 그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그 품성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때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미니 안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큰 일을 하실 때 부모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힘든 걸 알므로써 남도 힘들구나 이제 이런 사상. 그 경험을 이제 하는 거야. 남도 일을 힘든데 부모는 버스 타고 다니고 와가지고 일만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를 보지를 못했잖아.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일을 하는데. 그걸 이제 느끼게 하는 거야. 근데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야. 근데 쥐가 힘든지는 모르고 몰입해가지고 했던 애가 이제 자기 힘듦을 아니까 어때요? 몸이 안 좋고 아프고 그러잖아. 사람 자기가 건강하고 아무 아픈 게 없으면 생각을 못하는데 근데 아프면은
힘들고 불편하잖아. 그러면서 생각을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렇게 하시는 거 강림을 안 했어.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부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 말씀이 한문에가 있어. 생각하라는 말씀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바라보라. 이게 성령의 일인 거야. 뭐. 그러니까 힘들고 하잖아. 왜 원인이 뭔지 어쨌든 생각을 해라는 거야. 그래.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도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여기 뭐냐. 성령이 이게 성령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성령이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깨우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들도 힘드니까 공부하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리 됐는가 이제 자기를 떠나 인생으로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그래, 고난을 고생하며 근심케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왜 힘들어질까. 그리고 부모나 이제 주민을 돌아보는 거, 저 사람은 힘이 있는 것 같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게 주위 사람들. 그럴 때 옆에서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때? 바로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역사하게 하죠. 그렇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힘은 내색이고 전혀 실제 그런 거로. 그게 이제 본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힘이 안 든 것 같이 즐거움을 하는 사람 저건 어떤 능력일까 이런 생각을 그 관심은 이제 소망을 묻는 이들에게 이렇게 되고 싶다. 힘든 일을 해도 즐겁게 하고 그런 게 생각이 나겠지. 소망의 이유로 하는 자들에게 져주셔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많이 아픈 자라야 병든 자라야 병을 와서 아프지 않은 건강자에게는 어인했을 때 영혼을 구원을 구속을 우원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구속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의료 사업이라고도 말씀하신다니까. 이사야 1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맞아서 터져서 상처 투성인데 왜 매를 더 맞으려고 하는 거야? 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야. 이 마음의 상태, 이 병든 상태. 정신에 문제가 생겼는데 저 괜찮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품성을 정말 잘못된 품성을 전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품성에서는 사단의 정신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까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료가 일어나야 부흥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냥 그 나타난 거 있잖아요. 뭐 했다. 그리고 진짜 거기에 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거, 섬세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는 물건 옮기는 이 자체가 그게 아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에서 그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해서 좋은 동기로 막 한 거잖아. 근데 잘 대접하고 싶어서 어때? 마음이 분주하고 이제 염려가 생기는 거야. 준비할 일이 많으니까. 그건 바라보는 자라, 마리아는. 믿는 자라고요. 믿는 자가 이렇게 실족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야. 바라보면서 실패하면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인간을 통해서 사단을 바라보니까 사단의 품성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은 힘을 줄 수가 없어. 감정에 어떤 흥분을 줄 수 있어. 응? 하지만 힘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은 믿는 자들은 어때? 결국 예수님의 공고를 받고 쳐다봄으로써 마리아와 같은 그 평안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냥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구원하는 주만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을 통치하는 은혜의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모든 마음에 살펴주신 품성 결함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께 굴복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관하심을 허용을 하고 그 은혜가 나를 다스리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는 지속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고 밀어붙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는 걸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통해서 배워가야 되는 거니까. 갓난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듯이 이게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고. 빛을 받아들인 빛, 들은 빛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알고 내게 적용하려고 상대에 적용하는 거, 티아들보처럼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흠없는 그 품성을 우리의 결합을 말씀하시니까 흠없는 품성이기만 해요. 흠없는 품성은 순결한 것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인자하시잖아요. 공률이 풍성하시잖아. 그게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에 전달이 되면은 가늠하는 여자와 우물가의 여자처럼 죄를 자각하고 인정하게 된다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죄를 손가락질하고 지적했는데도 회개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죄를 드러내는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니까 어때요? 그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이 은혜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내 지난 10년, 10여 년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체험은 있지만 불안했어.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분명히 어떤 체험을 하나님을 만나고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에 새 마음의 기쁨이 있었지만 이 자아를 굴복하고 실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이 육신하고 마음의 새 영을 받아들이는 요거에 대한 부분을 그 부족했기 때문에 부족할 때 사람을 찾아가고 목사를 찾아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셨잖아. 개인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했고 내 그때 사정이 어땠어요? 누구 찾아다닐 형편도 아니었지. 형님 정신질환으로 오르고 있었지. 또 아버님 날마다 병원 부르고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이쪽으로 오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내 옆에 둔 게 그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거야. 내 품성의 약점과 경험들이 얼마나 강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에 의해서 보여지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엄마는 자꾸 옆에다 그러는 거야. 네가 분명히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이 산재에 대한 어려움들은 해도 끝이 없는 이 어려움들은 어떻게 설명할 이건가 엄마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이것도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어려움이 없게끔 이제 해줘야 되는데 왜 갈수록 네 아들은 더 이전보다 더 이상하게 되고 이런 건 거야.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이해 가운데서 했을 때는 실현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요 부분에 품성이 씻는 요 부분들이 이해를 조금씩 그 매일에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 바라본 가운데서는 실제 삶 속에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 똑같네. 요셉의 처음 고난을 통해서 그거라니까요. 뭐 고난은 여보 우리의 품성을 씻는 일꾼들 여보. 우리가 모든 학원들을 처음에 배울 때 있잖아요. 처음에 다 어려워요. 나도 배신할 때 쉽지 않은 거 이해하려면은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모든 거는 그걸 견디고 인내하면은 익숙해지면은 쉬워지는 거. 그게 그래서 그때 내 마음에 깊이 나를 지켜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시편에 보면은 음,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다면 고난이 나를 멸망하였을 고난 거야. 중에 멸망하였어. 요 마음이, 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성령이 얼마나 내 마음속에 완전히 이슬이 풀잎에 소복이 쌓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계속 날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서 내 품성에 요 미니를 통해서 나타나는 품성의 어떤 약점들, 이게 결국 내 품성인 거예요. 내가 배양시킨 거고. 처음에는 세배에도 너무하다. 어떻게 저러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결국 내 품성을 받아먹고 저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보여질 때마다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면서 더 품성만 흘려보내는 일 더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그때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몰라, 회개하면서. 처음에는 속상해서 울었지만 나중에는 회개의 눈물로 이해가 되니까 저 아이가 저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저 아이 어렸을 때 나의 잘못된 본가, 내 잘못된 교육으로 저렇게 됐다라는 게 내 마음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 만큼 더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무한히 흘려버리는 그 품성의 은혜들은 결국 이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을 치유하는 거죠. 마음문을 열고 조금씩 열고 엄마 말을 듣고 나한테도 이제 좀 다르더라. 예. 어떤 것이든지 허용해주고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3천만 원. 거기 비하면은 그냥 한 건이 아니 아니라고 그래. 수업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거는 돈으로 가치가 되는 게 네. 내가 대용수함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들이 있잖아. 더 악한 죄라는 거야. 그냥 그걸 용서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 용서를 못한다는 거. 용서가 지하면 안 되는 거. 내가를 딱 그거 어떤 거든지 오면 어떤 자였냐 항상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가 드러나냐고. 하나님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죄를 씻겨주시고 또 다시 그쪽으로 안 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은혜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 확실하게 선을 꺼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너희 죽는다. 그 선 한번 넘었잖아 또. 그때 진짜 전에 그때 교도소 누구야? 사랑. 그때 또 며칠 전에 밤에 일어나는데 뭐 철풍 자고 내가 난리 났잖아. 그때 오신 거예요. 와, 이런 완전히 끝인 줄 알았어 그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징계를 준 거예요. 엄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또 살만 나니까 이날 또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정리가 딱 완전 이게 하나님은 아시겠다. 능력, 그래. 그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한테는 그렇게 두려움이나 그런 징계로는 못 고치는 걸 아시는 거예요. 다시 그만큼 그 품성으로 네, 속박 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죄의 결과로 당신의 넘어진 그 결과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러고 그거를 허용하셔가지고 계속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확실하게 다시 회개케 하시더라. 내가 시편 이사야 그러니까. 57장인가 보면 제 길을 내가 봤으니 저 탐심에 저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쳤으며 이 말씀을 하시는 그래. 쳤는데도 돌이키질 않고 자기 마음의 길로 또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 길을 보았으니 내가 고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의 길을 하나님이 실제로 아신다니까. 그래. 아시니까 그 지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생애하셨고 우리를 위한 순종의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믿고 바라는 자 안에서는 의원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니까 내
골수까지, 뼛속까지,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아시고 지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그래. 거예요. 왜 당신 지난 4년 동안에 그것들은 내가 옆에서 같이 말로 이거는 말로 담을 수 없는 기적들과 이적들 그래. 또 이 밖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물리적인 그런 게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 성령 나는 역사인 거예요. 그랬지. 예, 전부 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글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만약에 그때마다 옛날처럼 우리가 병원을 찾아서 어떤 일이 있었는 그래. 정신병원에 가서 앉아있어. 그래요. 뭐 공포 일어나가 자다가 불떡 일어나가 무서워 떨고요. 이거 가도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답이 하나님 앞에 없는. 엎드려서 우리는 그것들이 다 회복을 그러니까 맛봤잖아요. 증상들도 얼마나 다양했습니다. 응?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당시에는 어때?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잖아. 뭐 공황장애 그런 소리 해서 그래, 공황장애 또 당신 막 다리 막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막 부딪히면 떠는 거 있잖아. 다리 두 다리.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각하게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다 영적인 부분이라는 거야. 여러 가지 그게 분명 그 근원이 있고 바라볼 때 그 근원을 말씀하셔야 돼. 당신도 그걸 이제 그거는 어떤 내 물리적인 그게 아니라 영적 뭔가 징계 그게 바울이 그거 했듯이 일단 뭐 사단의 공격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더 들으셔보고 개인적으로 아시고 그래요. 개인의 그 넘어진 지점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길을 먼저 걸으시고 우리에게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길을 따라오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한테 체험적으로 알려주셔야 돼요. 사단이 존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경험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실제 경험에서는 당신은 모르죠. 제 창시자 응? 모세에게 노뱀을 달라 그랬잖아. 뱀을 달라 그랬다니까. 맛있는 거 사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셨지 뱀이 달렸어요. 근데 십자가에 멸망한 거는 뭘 망망해? 죄를 멸하신 거야. 또 사단을 멸한 거라고. 사단을 심판한 거라고.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책망하리라. 요 말씀이 당신이 말하는 사단을 봤다? 위험한 소리하고 보여준 만큼만 본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만큼만 보여준 만큼만 보고 아니, 성령이 그게 아니고 이게 형상 보고 그런 건 아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할 때 일단은 존재를 알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죄에 대한 책망으로 그래요. 그게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 본만큼 우리는 어때? 그러니까 죄를 구별할 수 있고 그렇지.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다는 거.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한테 그래요. 의롭다 하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의롭다 하심이 이루어졌는가? 많은 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 말씀 있잖아요. 응? 많은 정죄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원사는 많은 범죄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의롭다 하심은 죄를 모르는데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가요? 성령이 죄를 깨닫고 자각할 때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는 그 일에 의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의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요 체험 가운데서 분명히 이제 죄가 뭔지를 안다니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죄는 뭐니 이 논쟁은 이런 죄가 아니라 성령이 계시하는 죄. 하나님의 품성과 사단의 품성 간에 분명한 요 계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서. 그게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어때?
부르짖는 거 바라본 가운데서 그 싸움에 실제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맛보고 가는 거,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는 표현에도 절제가 필요한 게, 각자는 다른 사람은 경험을 못하고 내가 그런 경험을 하니까 내 경험만 막 굉장히 큰 것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 하시는 거야. 근데 다른 건 왜 다르겠어? 최악의 경험들이 다르거든, 형편이 다르고. 그 분량만큼 알게 좀 경험이 다르네. 더 낯설고 들을 때. 그래서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악한 영들이. 정사와 권세는 이제 보이고 이렇게 세상적인 손은 그런 거지만 내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 안에서 영을 말하는 거, 영들의 싸움을 얘기한다니까. 내 육체뿐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도 이 주관자들 안에도 누가 그 영이 지배한다는 거야. 악령을 하는 귀신들이고, 이게 예수님이 고친 병들이 다 그 영의 싸움에서 귀신들은 실제 신내림 전부 다 그거예요. 당신 안에서 지난 3, 4년 동안 일어나는 요것들이 결국 실제로 이거를 여보, 내가 그 10년 전에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서 그 은혜를 몰랐다면 당신의 그런 그 해결을 통해서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감당이 되겠어. 같은 막 당신 데리고 막 정신병원에 다니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잠잠히 바라보게 하고 신뢰하게 하고, 그러면서 당신만 치유되는 게 아니라 같이 옆에 있는 아내도 돼, 같이. 그리고 품성의 시험도 얼마나 많았어, 서로가. 거기서 잠잠히 품성이 뭐라는 걸 더,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지금 받는 그 이런 이해들 있잖아. 생각,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영들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이런 이해를 당신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잠잠히 바라본 가운데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계신 거예요. 당신부터 변화를 해주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때를 맞춰서 사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맞추는 거라는 거. 20분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내 혼자서 그렇게 해결해 내가 스스로 당신 변화가 되기 전에 하나님 하실 수 없으신 거예요. 당신부터 변화를 시켜놓고 내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들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내 그동안 죄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야기해도 마음에서 용서가 된 그 마음 상태에 있었을 때 그걸 이루어 주시고 나서 당신을 해결케 하신 거지.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전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체험 가운데서. 당신이 저에 대해서 세상에서 그걸 들으면 벌써 집이 그 이전에도 얼마나 큰 대형 사건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은 실제로 여보, 하나님의 성령이 없잖아. 분기 충천할 상황에서 침착한 가운데 그 마음이 전혀 없다니까. 그 담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나오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각자가 다 같아. 그래, 7귀신들에다가 완전히 쫓아내시면 바라볼수록 성경에 나오는 중풍병자. 난 그러고 혈루증, 여인. 나는 곤대 일진 들렸어. 진짜 곤대 일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그거였어. 누가 그래 이야기했어. 나한테도 그런 일을 계속 주셨잖아요. 거라사인 그래, 내 같은 나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귀신. 그런 게 보여졌을 때 어때? 그러고 왜 보여주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왜 보여주시겠냐? 그런 이해를 더 엎드리라 이 말이야. 그래. 두려움에 떨게 요 사단은 그렇게 공작을 하지만 거기서 철저히 바라본 가운데 엎드려 버리면 여보, 감당할 은혜가 하나님한테 오니까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체험하는 것처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땠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런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듯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나도 그 마음이 드는 거. 이 세상보다 나는 그전에 그랬잖아요. 당신이 하가 그 어떤 전에 과거에 했던 일이 있고 나서 난 어머님이 얼마나 바보 사람이다. 진짜 그랬었어. 어떤 경험이 있었다고 그때. 그때 어떤 정신적인 사건이 있었어. 만나서 그 옛날에 어머님 모시고 막 그때 나가 집에 나가고 했었잖아. 그때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고 분명히 내가 몇 번 했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그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다시 하나님 기회를 또 회개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먼저 하고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신 일들을 우리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좀 부분적으로 좀 문제가 오는 게 하나님하고 내가 나가는 거. 거라사인 강의는 우리가 보면 어때요? 거라사인 강의는 우리가 외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거라사인 강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해악과 공포와 두려움과 이거잖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못 봐. 암세포가 일으키는 그 암에 대한 그 공포 두려움과. 응? 근데 예수님은 뭘 보는 거야? 그 심중의 절규를 보는 거고, 심중의 절규. 그래. 이게 당신이 정말 그 지점까지 철저하게 사단한테 굴복하는 그 지점까지 갔다 해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듣는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그래. 어쨌든 그 음성의 반응을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그랬지. 그 생각이 성주나 다니면서도 항상 난 저주받은 자야. 지금 죽으면 끝이 저주받은 자다. 표현 안 하지만 깊은 속에 그러니까 어디 가도 뭐라 겉으로는 좀 한복의 은혜였지 완전히 젊은 상태에서는 못 다니지. 근데 이렇게 다니고 찬송도 모르고 다녔잖아. 이제 겉으로나 어느 정도의 그 평안이 있었지만 깊은 내 속의 과거에 그 경험 내 속에 있는 건 저주받았다. 그게 있은 거야. 하나님한테는 그러니까 가온이 가인에 있잖아요. 가인의 7배나 받은 하여튼 그런 유리하는 그런 기회. 근데 하나님의 품성이 여보 어떻게 나타나는 죄인이라는 게 하여튼 그런 당신을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철저히 사단에 의해서 완전히 감금당한 거잖아. 그래. 응?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앓으며 조금도 펴지 못한 그 여인의 상태처럼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철저히 불신하고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삶이었잖아요. 그 당신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요 말씀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인가 뭐 내가 나의 의로운 종을 그 의로운 종이 어떤 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얼마나 절절하게 내게 마음속에 이루시고 예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계시하시는데 그 품성이 뭐냐면 꺼져가는 나한테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생애에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봤을 때는 여자가 무슨 팔자길래 저 주변에 있는 그 노인들 아픈 사람들 병자들 밖에 없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저주받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지도하시는 거야. 내 기질과 뭐 아니까. 근데 품성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겉으로 사람들이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평가되는 그 환경 속에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나의 영혼에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 품성으로
당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거.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의론종이 심판을 이방에 알리는데 그 심판을 요 빛을 받은 이방 사람들이 어쩐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의지하리라.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품성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 품성이 능력이라는 거고. 우리 마음에 호소하시는 거는 겉으로 드러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큰 일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품성이 내 마음에 계시돼 버리면 어때요? 변화된다니까요. 나한테 그렇게 하셨던 내 변화를 통해서 당신처럼 어떻게 철저히 사단한테 속박돼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끌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거. 그런 상편이에요. 그래서 먼저 축을 한 아내를 통해서 이 품성으로 나한테 계속 당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 우리 애들의 상태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보일 때마다 나를 더 엎드리고 당신을 더 수용하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랑비에 어쩌듯이 당신 마음에 당신은 소나기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환자로서 환자의 상태로 중증 환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를 가랑비처럼 서서히 하신 거예요. 품성을 통해서. 그랬을 때 지금까지 왔을 때 당신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하게 되잖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당신 지금처럼 아니었어요. 근데 서서히 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하고 방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방법으로 지금 하시는구나. 그거 들어봤을 때는 더딘 것 같지만 이 품성,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품성의 은혜의 이 기별은 이 아이들의 마음을 지금 하고 계시구나. 공부하고 계시구나. 그 변화들이 지금 우리에게 목격되고 있고요. 조급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어가지고 부자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음부에 가가지고 고통스러우니까 하여튼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잖아요. 나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가지고 여기서 오지 못하게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할 때 뭐라면 죽은 자가 살아나가지고 가가지고 전한다 하더라도 그게 품성인 거예요. 이건 이적이나 이런 거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믿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가 있을지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가 실제 전에도 권함을 받지 못한다는 게 이거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들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해서 정확하게 법대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결을 해야 되고 죄를 알게 해야 되고 이거 쉽게 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품성을 계시하는 일을 보면 소망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일이잖아요. 환난 중에는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이 말씀 있죠. 소망 중에서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하나님과 합평하라 이러잖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이루는 줄 알미라. 근데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대사. 성령이 뭘 계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부은바 된단 말은 죄를 자각하는 건 어떻게 죄를 자각하는 거야? 우리가 죄인한테 우물가의 여인처럼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질한다고 너 요런 죄 지었어. 실제로 지은 죄인한테 가서 요런 죄 지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자복하냐. 성령이 뭐하는 거 품성이 한다니까. 그래. 사랑이 그걸 그래. 한다고. 사랑의 품성이 사랑이 강권에서 비춰질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요 원리인 거예요. 응? 품성이라고. 품성이라고. 그러니까 품성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자에게 선지의 자들이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품성.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이 성경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상고하노라 할 때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니까 다. 그 선지자들도 그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삶 속에 품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품성을 통해서 선지자들로서 백성들에게 예언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 품성이 계속 품성으로 들리고 이 죄를 우리가 제가 뭐라는 거 안다는 것 자체가 논쟁으로 이렇게 막 말다툼을 벌이는 자체가 정말 기만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을 성령에게 이루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관을 얻지 못한다. 이 법대로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성령께 꼴보기 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 순수대로 하여튼 요 법칙 안에서 그 하신 일을 누가 가르친다 그러냐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들을 실제 우리가 요 깨닫는 걸 내 마음속에서 내게 적용하는 즉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계시되고 나타나고 요거 내가 율법은 품성인 거예요. 품성. 예. 율법에는 뭐지 공의와 자비가 다 있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공의라. 인자와 진리가 앞서 행한다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의와 공율인 거예요. 의와 공율이 똑같이 치우침이 없이 앞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의 속성 안에 자비의 속성도 있고 공의의 속성도 있잖아요. 그게 분리가 돼서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예요. 그 안에 하나. 그래서 이 죄인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공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비가 필요하다고. 자비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들이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범법함을 자각을 하니까 어때? 그 품성을 의지해서 범법에서 의가 이루어지니까 어때?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자비가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꺼져가는 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응? 그러니까 이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어렵다 된 자로서는 더욱 그 진노하심에서 걔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진노해서 이제 그때부터 공의가 또 그 진노는 어디에 떨어지는 거? 불법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한 여품성에서 돌이키는 이제 어떻게 화목하게 됐으니까 그 공유를 더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은혜의 지배 아래 나를 허용하면은 그 진노하시면서 실제로 용서의 기쁨을 이제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승리인 거예요. 승리. 믿음이 승리한다는 게 뭐 저 원수하고 내 원수 사이에 뭐 나는 하나님 아들이 승리하고 저 바뀔 요게 아닌 거예요. 그래요. 품성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런 거 아직까지 더 알아야 된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래
충만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죄를 모르니까 그런데 근데 죄에 대한 논쟁이 계속 우리가 죄의 정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야.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 깨닫지 못했다는 거, 맞아요. 체험이 없다는 맞아요. 거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끝없는 싸움.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가지고 그래서 싸우면서 쟤는 이렇고 우리는 또 언제, 옳고 너는 틀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역싸움을 하는 거고. 어떻고 하여튼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고 이렇게 된다. 다 풀 필요가 없고 버리면 되는 거를 봤으면. 그래서 죄는 불법이에요.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자꾸 그 자체가 죄는 불법이라는 거죠. 죄는 말고는 없죠.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자 연합해서 그러니까 율법에 불순종함으로써 내가 죄를 지었다. 여기 착하게. 그러니까 죄가 뭐냐? 불법이라니까. 불법의 해계가 뭐냐고. 불법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해계는 거야. 불법에서 순종으로 돌이키는데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지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법밖에 할 수 없으니까 불법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공유를 여러모로 공유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더 보고 구원의 날에 너를 더 받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대. 은혜가 값싼 은혜처럼 우리가 막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그러고 어떤 육체적인 거에 적용을 하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고 있고 병들지 않고 살고 있고 또 병이 들어도 이런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물론 그것도 은혜지. 근데 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인 의의 표준에 일치된 그 품성,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셨고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 개인은 적용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듣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야 돼. 당신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내 글이나 뭐 이런 거에서 나라면 바라야 된다고 막 누구한테 얘기하면 뭐를? 내 글에도 그러잖아. 뭐를 바라야 된다고?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은 막 안 좋게 표현했잖아요. 막 바라야 된다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바라보라는. 이제 오늘 바란다는 거는 생각하고 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잖아. 때가 되니까. 마음으로 사모하고 하여튼 어떻게든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바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것만 보는 거야. 그래, 내가 다른데 볼 데가 없고 그러니까. 그것만 그거 내 개인의 구주와 통치자로서 인정을 하고 그런 거를 그러고 예수님을 겉으로 말이 아니라 속으로 부르고. 근데 그걸 설명해서 되겠냐고. 응? 설명해서 이해를 시켜주겠냐고. 그 조영재나 하라 그냥 무시로. 그분들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막 설명을 할 때 당신 막 그분들하고 동조해가지고 막 나 비난하고. 설명을 해야지. 영적인 걸 어떻게 설명을 해. 설명해도 그 이해 눈에서. 그래도 이제 바란다는 거는 그래도 이제 사전 내고 어떤 실천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주면 이해가 쉽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렇게도 이렇게 그것을 요구하는 예를 들면은 난 그런 걸 바란다는 거.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하고 좀 그분들의 입장은 다르다니까. 근데 당신이 어떤 답답함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그때 합세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했는데 모른다고 어떻게 바란다고 좀 어떤 추상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당신은 내 옆에서 이제 그런 걸 좀 봤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여보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몰려왔잖아. 하나님의 일이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우리로 당신을 보고 믿을 수 있게끔 행하시는 표적 보여주시오. 이거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설명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응?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고. 응?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요구하는 표적은 뭐냐고. 영적 중생이 아니에요. 뭐. 썩는 양식 가운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 표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설명을 해도 그 설명은 만족을 못 준다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나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 더 잠잠히.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든지가 더 잠잠히 기다리고 그걸 당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선생님도 그랬잖아. 그럼 내가 자기 아내가 이제 어디 가는데 이제 거기서 구출해놨다고 아내가 은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여기 구덩이에 빠졌는데 꺼내놨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과정에서 그냥 단지 일종의 여기 정말 잘못된 데 내가 빠졌는데 누가 도와서 내가 여기서 건집을 받았어. 그 사람이 은인이다. 만약에 이 상태로만 있다면 보이는 여기에서는 건짐을 당했지만 더 일곱 귀신에 빠져서 더 악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이런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이건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더 이 부분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따지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 은인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잠잠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이야기 할 그게 안 된 상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상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하나님 실제로 보여주신다고. 감당할 은혜도 주시고 기다려주고 그럴 때 그분들이 어땠어? 더 지금까지 나누잖아요. 뭐. 그래.